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탄식 소리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면 땅 꺼지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지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할 때 나보다 더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 계세요. 데일 카네기가 쓴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메르큐스 만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쳤다고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길거리에 나앉게 된 이 부인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에 가스 밸브를 열어놓습니다. 가스가 온 방에 가득 찰 때 정신이 몽롱해져 옵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옆집에서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찬송가 337장이었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찬송소리가 희미하게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때 이 부인이 벌떡 일어나서 내가 탄식하며 죽을 생각을 하면서 왜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나?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잠자는 아이들을 깨워서 밖으로 밀쳐내고 문을 다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저 시골로 내려가서 집을 하나 얻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키운 자녀들이 다 성공을 했어요. 데일 카네기는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연일 우리의 귀에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하는 것보다 더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탄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피조물들의 탄식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9절과 20절에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다. 허무한 데 굴복함으로 피조물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고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피조물들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8장 21절 22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의 탄식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고 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년 전 공유라는 배우가 열연을 했던 부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세균에 감염된 사람들이 좀비가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좀비가 뭡니까? 주술에 의해서 시체가 막 움직여 다니는 것이 좀비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가끔 이런 영화들이, 전염병에 대한 영화들이 가끔 나타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인류가 지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의 도가니 속에 빠져 있어요. 인류 멸종에 대한 예고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연재해나 전쟁보다 이 전염병의 창궐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재해나 전쟁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협력만 잘하면 얼마든지 생존은 가능하다. 그런데 전염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병을 옮기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라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까이 해서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더 파괴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최악의 재앙이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까이 접촉할 수 없다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접촉은 없어지고 접속만 늘어나는, 그래서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이 재앙입니다. 자연재해도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 사건, 그리고 몇 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핵물질 유출을 될까 봐 얼마나 전전긍긍했었습니까? 중국에는 15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의 진원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출입 금지국이 67개국이 넘었어요. 지금 국가적인 수치입니다. 이런 수치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가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염병 바이러스가 활동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흩어져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도시라는 바벨탑을 쌓아서 모여 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전염병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어요. 마지막 전쟁은 세균 전쟁이 될 것이다. 사람 이름 잘 지어야 된다. 전 세균 국무총리가 되면서부터 우리나라에 세균이 터졌다. 또 이렇게 또 설교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성경이 말하는 전염병은 범죄한 백성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였다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은 또 하나님께서 시진핑을 때리고 중국을 때린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저는 그 설교들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대구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대구가 지금 저렇게 되었습니까? 논리적으로 질문을 던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정죄하거나 막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어야 돼요. 격려하고 위로해야 돼요. 그리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IMF 때 금모으기 했던 것처럼 이건 더 탁월한 국민정신을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조물의 탄식이 무엇 때문입니까? 피조물의 탄식의 원인 제공이 있어요.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을 한번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을 탄식하고 있어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을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피조물의 탄식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죄인,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 죄를 지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에 이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피조물은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그리고 재해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사들, 여행사들 줄줄이 토산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지금 큰 위기에 직면했어요. 더 길어지면 정말 큰 위기가 옵니다. 탄식 소리,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이 탄식 소리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지 않나요? 그게 뭐 때문입니까 도대체? 허무한데 굴복하여 재구실을 못하게 된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회개해야 돼요. 인류 공동체가 지금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두 번째 탄식 소리가 그리스도인의 탄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이에요. 23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먼저는 피조물들의 탄식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인간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탄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인간의 원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가 바로 새롭게 지원받은 피조물들이다 이 말이에요.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다. 우리가 바로 우리라는 단어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뭘 탄식하느냐? 우리는 아직도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속량을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탄식은 희망의 탄식이에요. 그러나 피조물의 탄식은 고통스러운 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본질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본질은 잊어버리고 현상에만 집중해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무시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인간의 잘못입니다. 알고 보면. 남편이 다이아몬드를 사줬어요. 다이아몬드가 중요합니까? 남편이 중요합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본질이 뭔지를. 그런데도 현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들은 현상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현상만 많이 바라보잖아요. 이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하박국 3장에 보시면 17절과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했어요. 왜? 하나님보다 현상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들을 흔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흔드니까 우수수 다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 없고 감람나무 열매 없고 먹을 것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고 흔들면 다 떨어지고 말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탄식이 있습니까? 본질에 집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현상만 충실했지 본질에 충실하지 못해. 기도도 본질적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믿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믿음 주세요. 이 기도해야지. 기도 부탁을 할 때도요. 하나님, 목사님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내 믿음 굳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집 팔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부탁을 많이 해요. 그건 사실은 현상적 기도예요. 현상적 기도. 우리 안에는 거룩한 탄식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긍정 에너지입니다. 하나님께도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었죠. 바벨탑 사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신할 평지에다가 탑을 쌓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거기에서 도시를 이루어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흩어버렸어요. 오늘도 도시라는 바벨탑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후가는 고온 다습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전염병이 발병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런 구조를 보면서 거룩한 분노, 거룩한 탄식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다고. 소돔 고모라를 향한 분노. 죄에 대해서,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탄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죄와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죄에 대한 탄식, 욕심에 대한 탄식. 근데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탄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탄식이라는 사실. 23절 한번 보십시오.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탄식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탄식이에요. 29절 보십시오.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탄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너무 적어 내 안에. 예수님 닮은 부분이 너무 적어서 탄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는 내가 좀 너무 멀어져 있어. 이것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탄식이라.
구원을 이루는 과정, 로마서 8장 30절에 얘기하죠.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지 못한 것에 대한 거룩한 탄식과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거룩과 겸손과 사랑, 자비, 인내,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부족해. 성 프란시스코는 이 세상에서 존재했던 성인들 중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분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분이 외딴 섬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40일째 되는 날 빵을 먹어버렸어. 배가 고파 먹은 게 아니에요. 어찌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40일을 할 수 있겠나? 내가 이 겸손. 그래서 프란시스코 앞에 서면 다 고개를 숙이고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많이 담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건강한 탄식이고 거룩한 탄식이고 이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긍정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을 확장시키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골고루 나누어 누릴 수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천국을 확장시키는 사람.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우리에게는 거룩한 탄식이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탄식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2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사랑과 영화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사랑과 영혼,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오래된 영화인데 원래 영화는 꾸민 이야기인데요. 그 영화 속에는 어떤 모습이든지 감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그때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일하는 성공한 젊은 금융가 샘이라는 금융가가 있었죠. 어느 날 계좌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친구에게 칼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됩니다. 연극 맥베드를 보고 오는 길에 사랑하는 몰리가 샘에게 청혼을 하죠.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근데 샘은 언제나 사랑한다 그러면 동감이요 늘 그랬어요. 동감이요. 사랑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샘. 맨하탄에서 이 두 사람은 동거를 하는데 참 행복한 쌍이었어요. 한 쌍의 행복한 원앙과 또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강도 만나잖아요. 강도 만나요. 그래서 몰리를 보호해 주려다가 샘이 총 맞고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누워있는 시체를 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서. 그리고 자기를 붙잡고 애절하게 우는 몰리를 자기가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울지 말라고 해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거는요, 이 강도란 놈이 들어와가지고 몰리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를 쌤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받아달라고. 그 정말 이게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몰리에게. 그래서 정말 강도를 막 껴안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 쌤이 와가지고 막 아니라고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바로 그렇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때 성령님이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생각과 말과 행동, 이 세 가지가요 중요하잖아요. 생각이 말을 낳고 행동을 낳는데, 생각도 내 생각이 있고 내 생각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은 살리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내 생각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건 죽이는 생각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겨내야 돼, 힘을 내야 돼, 살아야 돼, 할 수 있어. 성령님 주는 생각이죠. 어렵고 힘들면 좌절하고 절망해서 모르겠다, 그냥 끝내버리자.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 생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보고 탄식할까요, 기뻐할까? 성령님이.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갔어. 그러면서 성령님이 얼마나 쌤이 몰리한테 뜻을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또 이 생각을 했어요. 차를 딱 몰려고 운전대를 잡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운전 조심해라. 꼭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60이 넘은 아들도 늙으신 부모님은 차 조심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살아간다면 막 교통사고는 안 날 것 같던데. 우리는 내 마음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노래가 있더만,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렇죠? 전혀 다른 생각을. 그럴 때는 성령님도 탄식한단 말이에요. 나도 탄식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의 지배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길도 세 가지 길이 있더만 보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있잖아요. 신호등도 세 가지 있다. 푸른색, 빨간색, 노란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을 잘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떤 생각을? 내 생각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내 생각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생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나중에는 후회밖에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탄식거리가 되는 거라. 성령님의 탄식.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이나 계시록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성령님은 지금 막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실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분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집중하는데 성령님께는 집중을 안 해. 사람은 평생 죽음의 공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죽음의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연사 하는 분이 있어요. 술을 다 해서 가는 분이, 병들어 가시는 분이 있고, 사고로 가는 분이 있고, 특별히 이제
뭐 전염병으로 가는 사람들도 역사 속에 전쟁으로 간 사람보다 전염병으로 간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무섭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든지 믿음 좋은 사람답게 죽어야 돼. 사는 것도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만 죽음은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어요. 이삭이 180세 살고 야곱이 147세 살고 모세가 120세 살았어요. 근데 이들은 공통점이요. 술을 다 하고 갔어요. 술을 다 했는데 마지막에도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갔더라고요. 참 복이죠, 이것도. 자연사라고 그래요, 자연사. 근데 순교한 분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룟 유다 빼고 요한 빼고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뭐 바울도 순교했고, 바울은 크게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로 봐서는. 예수님도 33살에 가셨어요. 중간에 가신 분이 있고. 또 자살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경에. 가룟 유다 자살했고 사울왕도 자살했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짓말하다 즉사했고, 아가는 도둑질했다가 죽었고, 돌에 맞아 죽고, 가족과 함께 죽고, 죽음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웰빙 해야 됩니다. 웰빙 해야 웰다잉 할 수가 있어요. 죽는 것 자체는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어요. 전혀 고통스럽지 않아요. 잠자는 것처럼 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노예가 되어 살아간대요. 죽음의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 믿는 사람들은 육신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철저히 건강 관리하고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철저히 하셔야 돼요. 손 부지런히 씻어지. 손을 잘 씻으면 예방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잘 씻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물을 그냥 자꾸 마셔요. 한 10초에 한 모금씩만 마셔봐요. 위 속에 들어가면 위산이 죽여버린대요. 이게 폐로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데 위로 들어가면 위산이 죽여요. 다. 그러니까 물을 좀 따뜻한 걸 잘, 이거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하세요. 30분씩이라도 하루에. 이게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몸을.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헐몬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되셨어요. 그런데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셋이서 예수님의 별세를 놓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모세를 알아보고 엘리야를 알아보고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얼굴도 안 봤을 텐데 어떻게 알아봤을까? 영으로 알아본 거거든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홍포에 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 홍포에 온 부자는 음부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갔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 그래서 거지를 보고 홍포에 든 부자가 죽은 영혼입니다. 지금 이미 죽은 영혼이 음부에서 저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알아봐요. 여러분 죽은 영혼과 우리의 몸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 잘 해야 돼요. 영만이 아니고 혼만이 아니고 몸도 그렇게 잘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몸 관리 잘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은 말씀을 하세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라.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니까 우리 몸을 향해서.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언제든지 이제 어느 정도 먹으면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 먹으라. 그러면 또 다 그래요. 먹으면서 그러더라고.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더 먹어. 또 그러면서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배불러 살겠네 그래야 되는데 배불러 죽겠네 그래요. 선을 넘어버려요. 선을 넘을 때 성령님이 탄식해요. 폭식하거나 과식하면 성령님이 탄식한다니까요. 병이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요. 숱한 성령님의 명령에 거역을 해버려요. 그게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님의 음성을 왜 못 들을까요?
성령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왜 못 들을까요? 욕심 때문에 못 들어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요. 음식 하나도 제대로 조절을 못 한다니까요. 욕심 때문에. 그럼 욕심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금식인 것 같아. 금식 열흘 내지 15일만 해봐요. 오직 남는 생각은, 욕심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 먹을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남는 게 없어요. 금시간 열흘쯤 하면요, 눈에 초점이 약간 풀려요. 그럴 때 이제 남편이, 여보, 오늘 그 회식이 있어. 내일 새벽에 늦게 들어올 거야. 그럼 평소에는 배부를 때는 어림도 없어. 근데 이제 눈이 몽롱해질 때는 알아서 해요, 당신. 그런다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식이 유익을 줄 때가 참 많아요. 배부를 때와 배고플 때 다르거든요. 바라는 게 달라요. 이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요. 들려온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결부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하는데 목사도 속을 들여다보니까 또아리처럼 뱀이 또아리를 채고 있는 것처럼 많은 명예욕도 있고 물질욕도 있고 많은 욕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목사도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 놓고 목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성도들이 저렇게 안 변하냐고 투덜댔던 거 참 죄송스럽더라고. 욕심 조금 줄이면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처음에는 손해보라는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성령의 음성은. 이삭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옥합 깨뜨려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마리아에게. 그리고 한나에게는 사무엘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을 결부시켜서 순종할 때 그때 역사를 바꾸어 놓잖아요. 사무엘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우리가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유, 성령님이 탄식하는 이유,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욕심을 줄이라는 성령님의 음성 듣고 시마다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성령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병에 걸린 자식 둔 부모는 한숨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자식들이 곁길로 가면 부모는 탄식합니다.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고 늘 우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 성령님께서 탄식하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깊은 한숨을 쉬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가 탄식할 때 성령님은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피조물의 탄식 소리에만, 자신의 탄식 소리에만 묻혀서 살지 않고 성령님의 탄식 소리,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성령님이 탄식하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기뻐하는 나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탄식하면서도 믿음의 본질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교정하시고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치료하시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죄를 묻기보다 코로나19로 병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탄식거리가 되지 않고 성령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림으로 주님이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수많은 난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